되느냐? 그 뒤에 또 화두에 대한 개념이 나오겠지만은 이 화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화두예요. 화두. 우리가 예를 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어떤 문제. 또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가장 큰 화두로 삼았던 문제가 뭐였냐면 왜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왜 중생들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게 부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근본적인 화두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화두를 하나씩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도대체 불교가 뭘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공부의 출발점은 도대체 가나선이라는 것이 뭘까?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두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간절히 들어서 그 화두를 타파해 가는 것이 바로 가나선 수행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3쪽에 넘기시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조사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오늘 조사선에서 좀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가나선 수행이라는 수행법을 하면서도 또한 조사선의 그러한 수행 정신을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 불교의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앙거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는 인도는 여름에만 앙거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북방불교라 그래요. 우리 중국, 일본, 우리나라 불교를 북방불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후적으로 그죠? 우리가 겨울이 또 다가오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름에도 앙거가 있고 겨울에도 앙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하는 앙거를 하앙거라 그럽니다. 하앙거라 그러고 겨울에 이제 앙거에 드는 것을 이제 동앙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앙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계속해서 참선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이 앙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앙거는 그 앙거를 시작하는 것을 결제라 그럽니다. 결제라는 것을 용어를 쓰고 그 이제 이 앙거가 그래서 석 달이에요. 석 달. 그래서 보통 이제 부순앙거라 이런 말을 씁니다. 석 달로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하앙거는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그죠? 하앙거는 언제부터? 4월 음력으로 합니다. 이것을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가 이제 하앙거 기간이에요. 이 앙거 기간에는 스님들이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앙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앙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앙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시내에 있는 간혹 보면 시민선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민선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불자들이 하는 그런 선언들을 이제 시민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도사만 해도 여러 군데 돼요. 근데 이제 전부 나이 이제 한 70 이상 되신 분들만 모여서 앉아있고 무슨 공부가 되냐면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참 힘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거지 이제 그 노보살님들 앉아갖고 맨날 조는 거지 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수행을 본인이 그렇게 이제 방석 위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결제, 해제. 그러면 이제 동안거는 언제 하냐면 이제 곧 시작되겠죠, 그죠?
곧 언제죠? 음력 1월 보름부터 아니죠. 10월 보름이죠. 10월 보름부터 1월 보름까지 그죠? 그해 그 다음에 1월 보름까지 그래서 동안거 기간을 이제 스님들이 지금 대충 한 2,000여 명 정도 2,700~800명 정도 될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조계종 스님들이 한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조계종 스님들이 2만 명이면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에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만 명 중에 약 한 7,000명 정도가 비구니 스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비구니가 되지 못한 이제 예비 스님들이 이제 또 숫자가 있고 그래서 전체 한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가 이렇게 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사실은 이 불교계의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통도사나 해인사나 송강사나 백양사나 이런 절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총림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네, 총림. 그러니까 이 총림은 아무 사찰이 총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총림은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이냐면 종합수행도량입니다. 총림을 뭐라 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멀티, 그러니까 이 총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해지게 되면 이 안에서는 여러 이제 수행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수행 공간들이 있게 되냐면 첫째는 선언이죠. 선언은 이제 선을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본절에도 보강선언이라는 선언이 있고 이번에 이제 통도사가 새로 이제 선언을 새로 지었어요. 위쪽으로 조금 올려서 있고 그 다음에 서추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운함에 보면 이제 또 선언이 하나 있고 극락감에 또 극락선언이 있고 이제 통도사는 그 산중 안에 선언이 3개나 돼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이라고 그래요. 강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승가대학이다 얘기합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뭘 해요? 교를 배우는 곳이죠. 교. 부처님 경전을 배우는 것이고 이 선언은 이제 부처님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공부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율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유론이라고 하는 통도사에도 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론도 보면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대학 과정이 있고 또 전문 과정이 있고 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강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년을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 공부 많이 합니다.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우리 제가 잘 되겠어요. 한 1, 2년 하고 나서 그냥 공부 다 했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영불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불원. 자, 이거는 꼭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우리가 총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찰을 보게 되면 총림으로 지정된 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어사 같은 경우는 총림이 아니에요. 범어사는 총림이 아니기 때문에 총림의 범어사는 총림이 됐다. 범어사는 총림이 됐어요. 몇 년 전에. 이번에 이제 그 속리산 법주사도 총림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총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스님들, 법주사 스님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돼요. 근데 법주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총림이 안 됐는데 총림의 가장 큰 어른을 뭐라 하냐면 방장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방장 스님이 최고예요. 방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지는 행정을 수반하는 역할을 하고 방장 스님은 이제
선언에 이렇게 수행하는 이들을 제접하고 가리키는 이런 이제 분이 바로 방장스님입니다. 그래서 총림에는 선언, 강원, 유언, 영불언.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결제 기간이 되게 되면, 그죠? 방거, 동안거 결제 기간에 선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스님들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어느 스님이 잘 못 살아, 멋스럽게 행동하고 대중과 화합하지 못하고 이런 스님은 이게 이제 소문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1시간 후에 제주도에서 알아.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야, 그죠? 그래갖고 예를 들면 우리 불자들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이제 좀 맨날 어디 가면 화합을 깨뜨리고 그냥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런 불자들은 어느 절에도 못 가게끔 교회 보면 교회, 그런 사람은 교회로 가요.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잘못 수행을 하게 되면 한번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것을 뭐라 하냐면 방구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방구. 이 방구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방구. 그래서 이제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옛날에는 큰 스님이 계시면 그 밑에 그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모습도 앞으로 한 1-20년 후에는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원 같은 경우는 아까 몇 년? 4년. 유럽도 기본적으로 4년. 뭐 이런 식의 기간이 정해져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일본도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2-3천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그런다 치면 지금 선원이나 강원이나 유론이나 영문원을 치게 되면 거의 한 10,000명 정도는 스님들이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스님들은 뭐예요? 학교 다니고 뭐 동국대학교를 다닌다든지 또 중앙승가대학을 다닌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주지나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 빼고 나고 나면은 스님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만 이런 어떤 전통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조사선 가풍이라 합니다. 조사선 가풍.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면 또 스님들은 만행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죠?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4쪽에 조사선의 성립을 하는 배경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선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그 민족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형 발전되어 왔다. 특히 보리달마가 선을 중국에 들어온 후 계속 유지 발전해 오면서 중국인들의 특색에 맞게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사선의 성풍이 확립되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인도에서 발생이 돼서 이게 이제 전 세계 각지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법도 각기 나라마다 다 달라요. 각기 나라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남방불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하면 그것을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무슨 불교? 남방불교.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한 불교를 북방불교라고 합니다. 남방불교, 북방불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남방불교를 뭐라 하냐면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또 간혹 그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해서 그런 표현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대승불교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이제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쪽이에요. 베트남 이쪽 동남아시아 불교를 남방불교로 해요.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행이 뭐냐면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그 윗바사나 수행도 그 스승에 따라서 또 다 달라. 수행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가도 보면 여러 가지의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내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해서 어떤 뭐 경지에 올라 그러면 내 이름을 딴 수행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남방불교에서 윗바사나도 그 윗바사나를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이론도 다르고 달라요. 근데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면 북방불교 쪽은 주로 어떤 수행이냐면 연불, 그 다음에 주력, 그 다음에 참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수행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무슨 수행이에요? 선수행이에요. 선수행. 그래서 가나선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민족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변형 발전되죠. 그러니까 교리도 다르게 설명이 돼요. 교리도 똑같은 교리인데도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예를 들면 남방불교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아라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불교는 우리가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그런 교리적인 개념 설명도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화적인 이런 어떤 시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불교를 가지고 이게 불교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남방불교를 본 사람은 이 남방불교만이 불교야, 나머지 불교는 불교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 불교가 또 중국 불교 나름대로 다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일본 불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가 발전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맞는 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라고 했을 때는 한국식의 불교예요. 우리가 한국 선불교라 했을 때는 한국의 풍토에 맞는 선불교. 이게 이제 한국 선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영향은 받지만은 우리가 중국의 영향도 받고 또 인도로부터의 영향도 받지만은 우리식의 어떤 수행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하는 것도 다 틀리잖아요. 중국 사원에서 절하는 법, 우리나라에서 하는 절하는 법, 또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에서 절하는 법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조사서는 부처님 이후 인도의 28번째 조사이자 중국 조사선의 첫 번째 조사인 보리달마 선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인물이 보리달마예요. 보리달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달마 사진을 그냥 집에 모셔두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사실은 이 보리달마라는 인물은 참 그 어떤 그냥 설화 속에서 나오는 보리달마가 있고 실제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서 등장하는 달마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보리달마는 인도의 그 왕자입니다. 왕자. 원래 이 보리달마는 출가하기 전에 왕자였었어요. 왕자였는데 이 이제 보리달마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냐가라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죠. 바냐. 이분이 이제 27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보리달마가 깨달음을 얻어서 28조가 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왕자면 인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달마 사진의 그림처럼 나올까요? 핸섬하고 잘생겼겠죠, 그죠? 왕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달마 대사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괴팍한 형상의 모습을 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달마가 이제 수행을 하던 중에 어느 이제 마을에 다다르게 되는데, 마을에 그냥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겠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않는가?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큰 아주 어마어마한 이무기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치우지 못하고 그 냄새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달마대사가 내가 이놈을 장례를 치러주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달마대사가 어떻게 했냐면 분신술을 쓸 거예요. 자기의 원래 몸을 놔두고 이무기 몸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이제 강으로 가고 이제 다 치우고 왔더니 자기 몸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그때 마침 누가냐면 개팍하게 생긴 도인이 보는데 아주 핸섬하게 잘생긴 이게 또 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인이 이제 그 몸으로 들어가고 원래 달마대사의 몸은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가고,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무기를 버리고 와 보니까 자기 몸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그런 그죠? 모습의 달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모습에 그냥 자기 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면 지금의 달마대사의 모습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달마대사는 학문하는 사람들이 원체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 논문이 수십 편입니다. 이 달마의 사상, 달마의 수행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리달마로부터 중국의 선이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해가, 그 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그래서 보리달마 선사로부터 6조 해능.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인물이 6조 해능 대사예요. 6조 해능 대사.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지금 우리 대표적인 종단이 조계종이죠. 조계종. 그죠? 우리 한국 불교에는 종단이 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100여 개가 넘어요. 그냥 막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예요. 신고. 그냥 프랜차이즈 생기듯이 막 신고만큼 막 생기는 거예요. 조만간에 나도 하나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계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계종은 실제 선종입니다. 선종. 조계종은 실제 무슨 종? 선종이에요. 선종. 그러니까 선수행을 근본으로 선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종파가 바로 조계종이에요. 조계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육조해능대사가 오랫동안 수행했던 곳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그래서 이 조계라는 말은 육조해능 스님의 그런 어떤 수행.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의 조사서는 육조 스님의 그런 어떤 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계종은 선종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무슨 경이에요? 금강경이에요. 무슨 경?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소위 경전이라는 말은 스님이나 불자들이 항상 의지하고 읽고 배우고 그죠? 행해야 되는 경전이 바로 조계종 신도에서 막 천지파량 신주경 같은 거 이런 골치 아프다. 이런 골치 아파요. 조계종은 반드시 뭐요?
금강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행과 이론이 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는 경이 바로 뭐냐면 선경이에요. 선경. 그래서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학기 때 뭘 공부해요? 육조 단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육조 단경. 육조 단경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설법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중국의 조사선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중국의 선은 중국 불교에 와서 당나라, 송나라, 당송원, 그죠?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원나라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요 세 시대에 걸쳐서 중국의 선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특히 당송시대. 그래서 송나라라고 하는 이 중국 역사에서 이 시기는 뭐냐면 종교와 문화가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가 송나라입니다. 간혹 보면 이제 우리 중국 요즘에 케이블 TV 같은데 보면 막 중국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장편 드라마 잘 만듭니다. 그 사람들. 그게 보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그 시대가 뭐냐면 당송 시대예요. 측천무, 보통 측천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측천무가 바로 당나라 때 인물입니다. 이 측천무는 아주 불교를 신봉했던 여황제고 이 측천무가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화엄경의 서문을 씁니다. 대단한 불교. 그리고 스님들을 어마어마하게 받들고 했던 아주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여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걸쳐서 여러 이제 대표적인 선사들의 그 이제 개요들이 설명이 되는데, 자, 따라합니다. 황벽희운 선사. 이 황벽희운 선사가 이제 쓴 저서가 완능록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완능록도 있고 이 어록들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보게 이 완능록에 보면 따라합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오직 불심을 전하셨으니 곧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가리켜 본래 부처이니라. 이 완능록에 이 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황벽희은 스님의 설법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는 누구예요? 달마를 얘기합니다. 달마가 서쪽은 어디예요? 인도죠. 그죠? 인도에서 이렇게 중국에 오셔서 부처님 마음을 전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어떤 그 불심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바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 화두 중에 그런 화두가 있어요. 여하시 따라합니다. 여하시 조사 설해인이고 이걸 간단하게 풀면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입니까? 조사가 동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달마대사가 우리 여마도 있었잖아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이게 하나의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바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있네, 그죠? 여하시 조사 설해인이고 라고 할 화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하시 조사 설해인이고 그러니까 이꼬는 제가 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화두를 할 때 그 화두에 독특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목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목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적 표현들이에요. 자, 이 질문은 바로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냐? 그죠?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이 바로 도대체 부처가 뭐냐? 그죠? 여하시불인 있고 이렇게 해요. 여하시불인 있고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운문문원 선사 같은 경우는 간식어린이라 간식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이제 제자에게 일러줍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똥막대기다. 이거 말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나중에 이제 공부도 할 건데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 조사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어록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어록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조주록이라든지 임제록이라든지 백장록이라든지 이런 어록들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 하려면 공부를 진짜 이제 열심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한 주 듣고 책 덮었다가 그 다음 와서 책 듣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 봅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내 같아도 당연히 어렵죠. 오늘 듣고 나서 책 덮고 그 다음 한 주 휴강 있을 때는 2주 만에 와갖고 책 펼치니 읽어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도서관을 만들어놨는데 도서관에 공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어록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조사선에 실질적으로 정립한 육조 해능, 그죠? 조계 해능사제다. 그래서 조사선의 사상과 정신을 확립한 분이 누구다? 바로 육조 해능이고,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이 조사선 불교를 처음 들어온 분이 누구고? 보리달마. 그렇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능의 법을 이은 여러 스님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거의 활동했던 시대가 장송시대예요. 장송시대. 따라합니다. 마조도인, 백장회, 조주종심, 황벽희운, 임재의헌, 이런 분들의 여러분들이 이름만 이렇게 큰 스님들의 이름만 한번 부를 수만 있다는 것만 해도 그죠? 대단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백장회 선사를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제 내가 잘 아는 것은 백장회 선사, 그분의 삶, 그분의 사상, 그분의 어떤 영향. 이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황벽희운 선사가 이 백장 스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백장 스님의 위에 스승이 누구냐 하면 마조도일 선사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동국대학교에서는 공부 이렇게 하고 논문들을 써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흔히 참, 선의 어떤 거장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이 책에서 언급됐던 분들. 자, 이분들이 이제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럽니다. 소처럼 걷고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현실을 투시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부처를 바로 이 자리에서 보라고 벼락같이 소리쳤다. 그래서 이제 이 선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호시우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시, 호랑이. 그 선사들의 눈빛은 호랑이의 눈빛과 같다는 말이에요. 호랑이의 눈빛과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론에서 30년, 40년 이렇게 공부한 스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맹렬히 공부하죠. 하루에 10시간, 때로는 그냥 예를 들면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지만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죠? 내 마음의 그 본래 부처라는 것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열심히. 그럼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빛나요. 눈빛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그 바라보는 눈빛이 호랑이와 같은 눈빛과 그 걸음거리는 소와 같은 우행, 소가 이렇게 걷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에서 아무리 급해도 스님은 뛰면 안 돼. 불나도 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천천히 가야지. 그래서 옛날 우리 큰절에 있을 때 막 스님들이 막 뛰어다니는 어르신들이 되게 뭐라 했어요. 뛰지 마라.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편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2세기 중반에 이르게 되면, 송나라 때 굉지정각이라는 스님이 나오게 돼요. 이 굉지정각 스님이 일으켰던 선이 바로 묵조선이고, 그죠? 이 묵조선과 더불어서 대해종고라고 하는, 실제 이 굉지정각 선사와 대해종고 선사는 서로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아주 친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상적으로는 아주 서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묵조선, 그래서 이 묵조선은 일본에 가면 조동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어요. 조동종. 이 조동종이 이제 묵조선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해종고선사에 의해서 가나선이 확산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선을 관화선이라고 해요. 관화선. 그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제 그 선 형태가 이제 묵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본도 가나선이 있습니다. 이 일본도 같은 경우를 보면, 일본은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뭐 조계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종파가 있지만은 종파 색깔이 좀 불분명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종이면서 맨날 조계종 사는 게 뭐예요? 연불시켜요. 정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력도 하고, 그죠? 절도 하게 하고, 부처님 경전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 불교를 우리가 흔히 통불교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불교요? 통불교.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국집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쉽게 얘기해 말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도록 선택하게끔 하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계종이죠. 조계종.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그냥 선종을 또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뭐 이제 보면 선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뭐 그 대표적인 분이 청하스님 같은 경우 연불하도록 하거든요. 하고 뭐 이제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종파불교라고 합니다. 그 종파 색깔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임재종, 조동종, 그 다음에 뭐 무슨 법상종 이런 종파들이 굉장히 일본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파들 자기들 굉장히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조계종의 사상과 어떤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 무슨 대학이에요? 동국대학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종파마다 대학을 2개, 3개씩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동경에 보면 고마자와 대학,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인데 고마자와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선을 중심으로, 거기 가면 막 선에 대한 연구라든지 논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조계종의 그러한 종지를 널리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동국대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천태종에서도 대학을 만들었어요. 어디에? 금강대학. 소수 정예만 뽑죠. 전 교생 다 100% 장학금. 근데 이제 이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재정이 튼튼해야 되는데, 천태종이 이제 이 금강대학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대학에서는 뭐냐면 천태사상,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습니다. 저게 경주 포항에 가면 위덕대학이 있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위덕대학 같은 경우는 진각종입니다. 진각종. 그래서 주로 이제 밀교의 사상을 이렇게 연구시키는 대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종파마다 대학들이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보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뉴스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평양 쪽에 엄청난 대형 병원을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대형 병원을 짓다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추진을 한대요. 교회는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기껏 한 게 무슨 하냐. 그래서 불교는 지금
그 금강산에 가면 신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는 경험하는 게 뭐 사찰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찰 복원하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어 지금? 병원부터 딱 지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뭐냐면 우리 지금 한 10배, 100배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종단에서는 또 뭐 어디 또 하는 게 또 어느 절, 왜냐면 절도 복원해야죠. 왜냐면 북한에 좋은 절들이 많은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를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책이나 보고 있어서 될 게 아니다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조사선의 특징, 이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가나선, 조사선, 가나선이 뭐고 조사선이 뭐냐? 가나선은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이 가나선이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조사선의 개념과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조사란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연면이 전해져 오는 불심을 체득하여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력과 안목을 갖춘 선지식을 이루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조사라는 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큰 스님 이 개념이에요. 큰 스님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무슨 여러분들 뭘 기준으로 큰 스님? 큰 절에 있으면 큰 스님이고, 작은 절에 있으면 작은 스님이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뚱도사에 있으면 내가 큰 스님이 되고, 내가 조그만 절에 있으면 작은 스님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자,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큰 스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보통 선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선사, 대선사, 선사 이런 호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사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달마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조사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조사가 어떤 분이냐? 바로 수행과 그죠? 안목을 갖춘 선지식. 여러분들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조사야, 조사. 조사 스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라는 위치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선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선원에서는 따로 부처님을 안 모십니다.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어떤 조사의 영정을 모시기로 해요. 영정사들. 그러면 조사와 부처의 격은 같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불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불조. 그 다음에 조불. 그래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사오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조사오록.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경전의 양만큼 조사오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몇 권밖에 못 봤어요. 우리가 평생 불교를 공부한다 해도 부처님 경전도 일부 정도밖에 못 보고 오록도 일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불조라는 말과 더불어서 조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조사와 부처를 같은 위치에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조사선이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럽니다. 조사선은 우주 만물이 모두 본래 부처이며 이미 다 그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본래 성부를 내세운다. 자, 조사선이라고 하는 이 특징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본래 성불의 사상을 얘기한다. 우리가 이미 본래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보면 나는 중생이야.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로 되어가는, 이게 중생에서 부처로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다?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책에서도 뭐 써있듯이 중생의 자리에서 부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자리에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날 중생의 생각 속에서 중생의 업을 일으키고 중생의 그냥 용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의 생각, 말도 부처님의 말을 쓰고, 그죠? 모든 것을 부처님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읽어줘도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 마음을 깨닫는다, 그죠? 마음을 밝힌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부처라는 마음자리다. 본래 때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조사선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의 특징,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선의 어떤 특징, 스님들 시험에 꼭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돼요. 바랍니다.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의 마음을 직관하여 자신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다. 불교 진짜 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선과 그죠? 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선교. 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뭐가 있냐면 율이 있어요. 율. 선교, 율 이렇게 있는데 선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 가나선, 그죠? 부처님의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가 선 공부예요. 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법화경이든 원각경이든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흔적을 우리는 뭐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고 이거는 이미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완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선이나 앞에 선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붙이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에 그 개송 있잖아요. 그죠? 선이 뭐냐? 선이란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를 떠난 가르침이 바로 뭐다? 선이다. 그러면서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선은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어긋나 버려요. 말을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처는 똥막대기다. 이런 이제 그 스승의 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가 뭐지?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시고 보리수 아래서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성철근 스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책을 보지 말아요. 책을. 근데 사실은 본인은 소장하고 있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책을 보지 말라는 것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책에 나오는 지식만을 그것이 사실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49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능가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일자불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가경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49년 동안 우리 중생들에게 그죠? 법화경도 설하고 화엄경도 설하고 이렇게 많은 경전들을 설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 경전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찾아가서 뭔가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선이란 언어와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여기에서 뭐예요? 직진이심. 바로 뭘 말해? 자기의 마음. 바로 뭘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직관한다. 직관한다. 직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내면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 마음을 우리가 흔히 본심, 본성 이런 용어들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자성 또 때로는 뭐냐면 진영 뭐 이런 말들 전부 이런 말들이 바로 뭐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불성 이런 말들 이게 전부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을 뭐한다? 직관 직관이라는 말은 깊이 그냥 겉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겉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본래 그 때묻지 않는 청정무구한 내 본래의 마음자리를 바로 보아서 그 밑에 뭐 나와요? 자기의 성품을 보아.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본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근데 너무 너무 뭐랄까 수준 높은 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불교를 한 30년 하고도 들을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견성성불이다 말이 하죠, 그죠? 말하면 견성성불. 그러니까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바로 직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이 내 마음은 같아야 달라요. 같은 마음이에요. 중생과 부처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라는 화엄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생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조사선의 특징은 뭐냐면 말 끝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언하변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하변오. 언하변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사람들은 도대체 저 말이 뭐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은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뭐예요? 탁 하면 뭐 척 하면 탁 알아버려요.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뭘로? 눈빛으로 마음으로 말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굳이 필요 없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근대 큰 스님 하면 효봉 스님을 듭니다. 효봉 스님. 많은 뭐 성철 스님도 계시고 경공 스님도 계시고 정말 우리 근현대에 큰 고손들이 많았는데 이 효봉 스님의 스승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설소구 그 효봉 스님의 당시 석두 스님이라는 스님이셨어요. 석두. 이 스님이 어디에 있냐면 금강산 가보진 않았지만 금강산에 아주 유명한 남자가 마하연이라는 남자가 금강산 마하연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제 이 원래 효봉 스님은 우리나라 최초 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판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효봉 스님이 원래 늦게 출가해요. 30대 중반에 늦게 출가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출가하는 것을 늦깎이 출가를 해요. 스님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늦깎이 출가. 그 당시는 대부분의 스님들이 보면 동지 출가했어요.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걸 뭘 한다고요? 동지 출가.
그러니까 보통 뭐 7, 8살, 뭐 3살 이럴 때 다 출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큰 스님들 보면 다 거의 동진 출가해요. 그러니까 범람이 막 60년, 70년 돼. 그런데 이제 이 호봉 스님은 늦깎이 출가인데, 그러니까 늦게 출가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근데 이제 왜 출가를 하게 됐냐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사람을 그죠? 그 당시 독립군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일제시대 때 판사였으니까 평양에 판사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호봉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법을 배우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배웠는데 내가 사람 죽이는 공부를 배웠구나 해서 판사직을 던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승을 찾아 나서는데 오랜 시간 끝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까 얘기했던 금강산 마하연의 석두 스님을 만나요. 옛날 선사들은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석두 스님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럼 스님들이 보면 흔히 하는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디에서 어디 거쳐갖고 이렇게 왔어요. 효봉 스님은 석두 스님이 앉아있는 주위를 3바퀴를 딱 돌더니 딱 왔더라. 뭐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선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효봉 스님이 출가하기 전이었지만은 이미 그릇이 큰 그릇이었다. 그래서 이 스님의 주변 3바퀴를 딱 돌더니 자리에 딱 앉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법을 전주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언화변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은 바로 말이 끝나기 전에, 말 끝이 끝나기 전에 이미 깨닫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마대사와 이조해가의 대화에서 나오듯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는 그 말 끝에 이 이조해가가 깨닫겠다고 그죠? 또한 금강경을 듣자마자 듣자 아직 금강경이 다 끝나기도 전에 육조해능 스님이 오조훈인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58쪽의 중간단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바랍니다. 조사선에서는 본래 명목 자리를 드러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에 대한 문답인 선문답, 할, 몽둥이 등이 있다. 또 이제 조사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주로 이제 문답, 스승과 제자들이 주고받는 그러한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선문답.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선문답의 형태가 어록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그 어록을 보게 되면 제자가 스승에게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승이 답을 하고 이런 대화예요. 근데 그런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예요. 일상적인 대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조주 스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스님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르침을 청하면 조주 스님은 항상 뭐라 해요? 차 마시고 가게나. 이게 답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에게 주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가 그렇게 해서 문답을 통해서 화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분별이나 의식, 집착을 끊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쓰여지는 게 임재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가지고 보죠. 주장자를 가지면 치면서 하는 할 소리 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스님이 잠 깨우기 위해서 막 저러지 않아요. 잠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할 속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사들의 법문은 뭐 그냥 뭐 50분 하고 막 40분 하고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내려오셔요. 한마디 딱 하고 내려오고 알아듣고 못 듣고는 막 여러분들의
금기 그거고 선사들은 그냥 한마디. 또 어떤 분은 법상에 올라가서 양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내려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설법이에요. 꼭 말을 해야지 설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설법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덕산방이나 덕산성감선사 같은 경우는 이 스님은 물었는데 답을 해도 몽둥이 30방, 답을 안 해도 몽둥이 30방의 이제 대표적인 스님이 덕산방을 했던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국 불교 중에 이 스님은 이제 지금 입장하셨는데 이 스님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뭐 물으면 무조건 꼴딱에 때리는 이 스님의 주특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제자들은 스님한테 뺨을 안 맞은 사람도 없어요. 뭐만 물으면 막 손이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선사들이 조금 기질 자체가 좀 뭐랄까 우리가 일반인들 봤을 때는 참 괴팍하고 기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중국의 선사들의 모습에서도 나오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조사선에서는 선문답을 통해 선지식에게 깨달음을 점검받는 인가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명상 수행도 그 명상을 하는 사람과 스승과의 어떤 점검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부에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부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냐하면 그런 시험 과정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는지도 못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레포트 같은 걸 쓰라 하는데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컴퓨터로 막 이렇게 되게 요즘에는 컴퓨터로 안 쓰게 합니다. 자필로 쓰게 해요. 하도 붙여 쓰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막 자료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딱 보면 몇 개 왔는지 지들이 썼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서 전부 자필로 쓰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글을 너무 못 쓴다. 여러분들 다 책임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1학년생들한테 글쓰기부터 가르칩니다. 실제로요. 글 자체를 못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 그래서 옛날 우리 여러분들 세대는 뭐 일기 썼던 세대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일기 쓰기 합니까? 일기 사생활 침해라고 안 쓰게 할 걸. 그래갖고 예를 들면 일기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 저희가 사경을 하거든요. 금강경 사경을 하는데 사경 같은 건 참 좋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사경 수행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사경을 더 많이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좋은 건 그들이 다 가져가요. 우리는 하지도 않고. 그쵸? 교인들 사경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 그들이 보는 성경은 글자도 안 보여. 아주 그걸 뭐 다 쓴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경 수행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요게 조사선에서는 뭐냐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인가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공부에 대한 점검을. 해서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혼자 알아서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혼자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지리산이나 이런 데 보죠. 자칭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칭 도인.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달은 게 아니라 맛이 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 해서 그 깨달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요? 내 옆에 사람이 알고 내 스승이 알고 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다 내가 굳이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에는 반드시 뭐다? 점검하는 인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조사선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상 속의 선이다. 일상 속의 선. 이 중국의 조사선, 그러니까 인도에서 선이 중국으로 와서 특히 중국의 조사들에 의해서, 선사들에 의해서 이 중국선이 이제 보편화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일상 속의 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자복이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이 곧 수행이에요. 일상생활이 곧 수행.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의 일상의 일과 중에 예불, 그죠? 예를 들면 강경, 이걸 뭐 자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울력, 그 다음에 공양, 그 다음에 취침, 이런 일상, 그러니까 스님들 일상생활 딱 이거예요. 예불하고, 공양하고, 울력하고, 수행했다, 점심 먹고, 또 울력하고, 예불하고, 또 이게 이제 스님들의 주생활인데 이 자체가 뭐다? 하나의 선이다. 이게 하나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특히 밥, 그죠? 아침,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공양, 점심 공양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밥은 뭐 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양에 빠지게 되면 예불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 내가 배가 배탈이 났어. 그래도 그 공양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안 먹더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울력 다 같이 청소하는데 나는 좀 깨를 피우는 스님들이 간혹 있거든. 싹 빠지고 막 안 아픈데 막 아프더라고. 괜히 그냥 쓸데없이 기부 싸고 그죠? 그러니까 이 울력 같은 경우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행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당을 여러분 통도사나 송황사나 이런 데 가면 큰절에 아침에 마당 빗질을 쫙 해놨어요. 그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다 지저분한 것을 청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수행의 그 아주 묘한 그것이 그 빗자루 비질 속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일상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잠을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한참 그 통도사에서 이제 할 때 보면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신심이 없어서 몸이 아프다. 신심이 없어서. 그때 젊을 때는 신심하고 몸 아픈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예요? 이렇게 생각. 아무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아니 감기가 오는데 그거 하고 감기 오는 거 하고 신심하고 무슨 말? 근데 나중에 제가 한 이제 20년, 30년 스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심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뭔가 내가 이 어떤 수행하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내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치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그래서 일상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수행이고,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도 수행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잠을 때에 맞춰서. 그래서 스님들의 수면 시간은 6시간입니다. 딱 6시간. 네, 6시간.
그래서 얘 간혹 이제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고 하면 좀 잠을 많이 자고 싶은데 이거 습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딱 눈 뜨면 새벽 4시. 이게 의리죠. 그러니까 몸에 스님들 같으면 딱 그게 길들여져 있어갖고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아침 공양을 먹죠.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하면 6시 정도 할 거예요. 보통 경우 6시 정도 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수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장가 패는 일상의 그 생활,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말합니다. 평상심 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 일상의 그 마음이 바로 도다. 그래서 조사선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과 생활이 하나라는 것. 이게 조사선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 한국의 선불교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있는 특징입니다. 자, 5까지 오늘 좀 정리